연말이 되면 마음이 매우 분주해집니다. 평소와 똑같은 한 주인데도 왠지 의미 있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그런 생각 때문에 몸과 마음이 아주 바빠지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에 의미를 갖다 붙이는 것이죠. 이렇게 분주한 연말을 보내고 나면 늘 지치고 소진된 상태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연말과 연시를 위해서 성급하게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의미 없는 일을 줄여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행복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서 새로운 것을 덧붙이지 않아야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조각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더 이상 덜어낼 게 없는 상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된 간결한 상태, 그게 바로 이 조각되어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신앙이 깊은 조각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조각상 이 다윗상을 제작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을 재현하기 위해 다윗의 몸에 붙어 있지 않을 것 같은 돌들을 쪼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해지는데 필요 없는 것은 처음부터 붙이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불필요한 것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나에게 별로 의미 없는 것에 한눈을 팔면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꼭 필요한 것만 지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경쾌하게 달릴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죠. 꿈과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삶이 군더더기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군더더기가 모두 떨어져 나가고 복된 연말과 연시를 맞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삶에 불필요한 것을 떨어내고 행복해지는 실제적인 이 가르침을 오늘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무거운 짐을 떨어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남을 도우면서 느끼는 보람과 기쁨은요, 자기 안에 치유되지 않았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지닌 채로는 우리는 행복할 수도 없고요, 꿈을 향해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돕는 이 과정은 자신의 상처를 아물게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 아물게 하지 못했던 이 상처가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돕고 나누는 과정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하게 아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볼 때 공감하면서 기쁘게 또 주저없이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도우시기 바랍니다. 도울수록 우리의 삶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또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실망과 분노, 미움의 감정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이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부와 명성을 모두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와 권력자들은 세네카를 인정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다 세네카는 결국 누명을 쓰게 되었고 코르시카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세네카는 분노와 미움의 감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세네카는 분노와 미움이 자신의 삶을 삼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훗날 유명한 그 분노에 관하여라고 하는 글인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분노보다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이 없다. 분노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왜곡시킨다. 분노가 성공하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해지고 분노가 실패하면 세상에서 가장 비상식적인 사람이 된다. 분노는 실패해도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다. 이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꿈을 향해 달려가기도 어렵습니다. 빨리 떨어내야 하는 감정이에요. 미움과 분노를 떨어내는 길은 하나뿐이에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대를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음해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제자들 다 도망쳤잖아요.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한 스데반 집사도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죽어가던 이 스데반 집사는요, 그들을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본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미움과 분노 대신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밉더라도 상대의 처지와 형편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의 무게를 느끼게 했던 것들, 내가 경쾌하게 내 꿈과 행복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게 했던 모든 무거운 감정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을 조금 더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 사이에 그 관계 속에서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중간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어떤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워요. 나의 바람이 있고 또 때로는 욕심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면 행복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 사이에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계산이든 욕심이든 욕망이든 탐욕이든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나에게 전해지는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지면 고민이 깊어집니다. 고민이 깊어지면 결정하지 못하게 되죠. 조금 손해보지 않겠다는
욕심이 이 모든 결정과 행함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생의 골든타임을 지나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그런 무서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산하다가 때를 놓친다는 거예요. 모든 선택은 반드시 손해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가 없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고민하다 결정할 때는요, 분명 손해가 있어요. 단지 손해가 적은 쪽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 뿐입니다. 행복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욕심대로 하면 가장 적게 손해보고 가장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 같지만 결국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손해를 입고 조금 얻을 것 같은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작은 손해를 입히면서 가장 풍성한 행복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감하게 나누셨고 과감하게 희생하셨고 과감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적은 손해로 가장 큰 행복을 이루는 길인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내가 계산하지 않고 욕심 갖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복된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계산으로 생각이 복잡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끊임없이 보여주셔도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오직 내 안에 욕심스러운 계획만, 그 계산만, 그 기계가 돌아갈 뿐이에요. 그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좋아하시잖아요. 그 운동 경기 보는 이유가 이 긴장감 때문에 보는 것인데, 우리 선수가 외국 선수들과 이렇게 싸울 때 지고 있으면 답답하다가 역전하면 막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이 경기 과정을 이 녹화한 후에 다시 보면 어때요, 여러분? 긴장감이 별로 없어요. 조급함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 지다가 역전하는 그 순간에 더 또 짜릿한 감정에 이 집중하게 돼요. 저만 운동 경기를 좋아하나 봐요. 이 반전된 저기서 진짜 멋있었어. 그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승리한 경기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다가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라고 하는 어떤 긴장감, 조급함, 걱정이 앞서갈 때 미래가 암담하고 두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안도하게 되고 또 차분해져서 우리가 그 당시에 해야 될 일에 집중하며 순차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는 것은 삶이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결과가 복되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잡한 계산을 비운다면 우리는 더 늦지도 않고 가장 적합한 시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집중하며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려고 한다면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복잡한 욕심을 비워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단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단순한 사람. 관계가 나쁜 것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죠.
나쁜 관계를 가지고 직장에 가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나쁜 관계를 가지고 교회에 가는 것처럼 은혜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나쁜 관계를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처럼 힘들고 고달픈 것이 없어요. 갈등은 불행의 시작이고 한숨 짓게 만드는 삶의 무거운 짐입니다. 떨어내야 해요. 그래야 경쾌하게 인생을 질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을 떨어내는 길은 평화뿐인데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져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해답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해답은 없어요. 우리가 똑같이 양보를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세상에는요, 똑같은 양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똑같이 양보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조금 더 많이 졌고 양보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보를 해서 잠깐 평화로운 상황을 만든 것 같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시 터지게 돼 있어요.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경험이 있으시군요. 내가 평화를 위해서 양보했어. 그런데 다시 터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조금만 더 양보를 한다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는 한쪽이 조금만 더 양보하고 져주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또 자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조금만 더 양보하고 져주면 평화가 이루어지고 자녀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회사도 사회도 어느 한쪽이 조금만 더 양보하면 평화롭게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보하고 져주고 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화는 이루어지지만 늘 일촉즉발의 그 위기가 사라지지 않은 채 우리 안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이런 말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양보하고 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가는 과정이란다. 속상해하지 말거라. 네가 평화를 이룸으로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었다. 너 지금 속상하지? 네가 조금 더 양보해서, 네가 더 져줘서. 그래서 아직도 그 감정이 남아있지. 속상해하지 마. 지금 그 과정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게 된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상속과 능력과 기쁨과 지혜와 권능을 다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 감정 받는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져주고 또 양보해서 느껴진 이 감정은요,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여기면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등이라는 삶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길은 양보하고 져주는 길뿐이에요. 다른 방법 절대로 없습니다. 평화를 이루어내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과 행복을 동시에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11절 말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의는요,
사람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았는데 박해받는 것처럼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7절부터 쭉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평화와 화평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데 억울하고 속상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은 했지만 아직 그 마음 안에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고 자기 의로움을 비우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의로움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꿈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의로움이.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자존심이 좀 강한 편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것은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화도 좀 나지만 어떤 힘이 있냐면 파이팅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자존심이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자존심이 상하면 힘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헛된 자존심인 것이죠. 사람은 타인에 의해서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망신당하는 것, 이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 내가 뭐라고 주장을 했는데 무시당하는 경험을 했을 때 이것처럼 아픈 것이 없어요. 자존심 상함과 깊은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슬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향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시그널을 보내시는데도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존심 상함에 모든 감정이 집중되어 있어서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때도 놓칠 것이고요. 지혜도 놓칠 것이고 판단력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릇된 그 그릇된 자존심을 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앞서 간다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앞서가는 너의 그릇된 자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내가 자존심 상한다고 화가 나는 그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비좁고 졸속하고 옹졸하면서 부끄러운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자존심 상함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심 상했던 것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는 그 순간,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그 순간에 주어진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되겠죠?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게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키고 나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이 의로움이 네 안에 가득해져서 살아가게 되면 너는 어떤 형편 상황에 놓이더라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야.
자존심 상하면 지옥을 경험하잖아요. 나의 의로움을 잃어버리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올바름, 그 의로움이 채워지게 되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내가 자존심 상함을 막 느꼈을 때, 지금 이 순간이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 천국이 바로 내 앞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꿈과 행복은요, 중요한 순간마다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드는 자존심과 자기 의로움을 비우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올바름을 채우는 과정으로 완성됩니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신의 불필요한 것들을 비우고 떨어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상이 가까웠음을 또한 알고 느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앞서 살아갔던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 복된 선지자들, 세상을 변화시킨 선지자들, 세상을 구원한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자들 모두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막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갈아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당장 눈에는 이게 많은 손해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또 양보해서 속상하니까 내가 나를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더 굳건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면 너는 끝내 천국과 하나님의 상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될 거라고 예수님은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행복을 바라고 소중한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꿈과 행복은 무엇인가 막 즉흥적으로 성급하게 무엇을 계획하고 또 일을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꿈과 행복은 인생의 불필요한 것을 떨어내고 간결하게 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부터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대로만 살았다면 우린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그릇된 것들을 내 삶에 채용하면서 담으면서부터 우리는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천국과 행복과 꿈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쌍한 자를 열심히 도와주면 우리 내면에서 나를 늘 결정적인 순간마다 힘들게 했던 상처가 아물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비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며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단순한 사람으로 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고 져주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갈등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의로움을 비우면, 그 헛된 자존심을 버려버리면, 대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채운다면 우리의 일상은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꿈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꿈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복된 연말 연시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